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때 시편 91편 말씀, 이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 1절로 8절 verse 1 to 8. 이사야 64장 1절로 8절 이사야 64 1 to 8. 1절로 8절입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려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음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불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생각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장면은 저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금. 성경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그러죠?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떨 때 이걸 도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게이트라고 그러기도 해요. 도어라고 그럴 때 문이란 뜻이고, 게이트라는 것은 엄청난 크다는 얘기죠.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가 돼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게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데려가니까 없어지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뭐 손잡고서 하늘 위로 슬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데려가는 거죠. 갑자기 없어진 거죠. 또 선지자 중에 엘리야는 갑자기 불병과 한대와 불말들이 탁 나타났죠. 하늘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그냥 하늘로 들려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토네이도로 올라갔으니 어디 떨어졌겠지. 그리고 찾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찾으려면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 있겠습니까? 토네이도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문을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2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앞으로 지금부터요. 우리 시대에 한 번 열립니다. 사실. 한 번 열려요. 이게 문이 열릴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문이 열릴 때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만간 문이 열릴 때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왜 내려올까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휴거된 성도들이 이제 보통 축복이 아니라 왕이 된다고.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죠, 우리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참 엄청난 뉴스를 봤어요. 이거는 저 뉴욕에 있는 전 세계를 지금 대표하는 그 기관이 앞으로 온 세계를 접수한대요. 그런데 이북이나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반대한대요. 독재 국가들은 반대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택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 집어넣었어요. 성령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성령은 연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그 시점에 갖다 놔가지고 성령께서 미래를 갖다 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우리도 이걸 들을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우리 이름 부를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육신이 아닙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부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24이시죠.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신약시대 성도와 구약시대 성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는데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 던져드리죠. 주님이 쓰시라고 말이죠. 조만간 대환란이 이제 이 세상에 옵니다. 대환란의 징조가 지금 뭐 엄청나게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게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주의 뜻을 이행하는 폭풍아 그랬어요. 폭풍이 뭐 태풍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대. 불과 우박과 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재해다. 뭐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는 줄 모르죠? 모릅니다. 이제 직전에 대환란 오기 직전에 지상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들 거듭난 교회를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왜 나팔 소리가 날까요? 이리 올라오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름 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컷업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받을 게 없죠.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절할 겁니다. 이제 요번에 뭐 태풍이 와가지고 한국은 좀 안전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냥 남부 지역에 뭐 300-400mg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으로 같은 게 또 탁 돌이켜가지고 한국으로,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기상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주의 뜻을 이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호련히 그랬죠. 눈 깜짝이, 눈을 한번 깜빡한데 깜빡하고 났더니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만 하늘로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주님이 미래에 오셔도요, 그들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믿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막 눈에 보인다, 뭐 이런 물질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는 안 보여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이미 실상이 된 거예요, 이게. 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실상이 됐다는 걸 영어로 substance 그랬어요. substance가 뭐죠? 완전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substance.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참 죽음을 안 보고 이게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에녹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이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외. 에? 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Taste death. 주님은 못 죽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때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죄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이 썩어가는 걸 느껴요. 어떻게 느끼죠? 냄새가 나죠? 노인들 냄새 난다고 그러죠? 제가 양로원 다닐 때 보면 양로원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게 시체 냄새예요. 그게 시체 냄새더라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 양로에 가서 오래 있으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엉덩이 쪽에 말이죠. 욕창이 나가지고 구더기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나니까 욕창이 나오더라고. 야, 난 그런 걸 몇 년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죽었다 그랬죠.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사망이 말이죠.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 속에 삼킨 바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렇게 다니다가 쏴요. 팍 쏜다고. 쏩니다, 이게. 죽이려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면 되는 거죠.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왜 죄가 돼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위한 거니까. 죄의 능력이에요, 율법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자신의 몸에 다 전가받으셔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건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 진짜 귀한 주님의 일이 뭘까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우리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건물을 짓고 선교 여행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욱이 형제한테 그러잖아. 동욱이는 트랜스포테이션 미니스터라고. 아침에 LA까지 가가지고 두 분을 픽업해 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축복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아까 읽은 이사야서 64장은 주님이 대환란 끝에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이때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주님과 전쟁을 하고 다 모입니다, 여러분. 다 모입니다. 유엔이 다 끌어모읍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올 때 불같이 내려오는데 다 녹아빠 산들도 녹아지는데 어떻게 군대들 핵무기가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산들이 흘러내려요.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주님의 이게 여러분이 핵무기만 터져도 말이죠. 녹아 없어지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 말이죠.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까만 재가 됩니다. 재가 돼. 까만 재가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여기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본 장면 하늘을 가리고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 장면 말이죠. 이게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기록된 바 같으니 이 기록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6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죠? 이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이죠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벌써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광경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보여준 걸 그대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보여줘서 기록한 거예요. 들은 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나타나는 올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이런 거는요, 그거 보면 아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거지 더 이상 우리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오히려 무서워하죠. 그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에도 나오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애통한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을 죽인 죄, 주님을 믿지 않은 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의가 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걸레 같으며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걸레를 아무리 세탁기에 너가 돌려도요 그거를 행주로는 쓰지 못해요. 걸레는 걸레야.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걸레 같으며 욥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냥 죄를 쓰고 회개했잖아요. 왜? 자기가 걸레 같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레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거죠.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때 가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네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그랬죠.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름이 거룩되게 하옵시며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신들의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보고 예언했죠. 사도 요한도 미리 성령 안에서 환난 끝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장면이 이루어진 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었죠. 이거는 대환난 끝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열린 게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그분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리더라. 또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예수 피 때문에 휘어졌죠. 우리가 흰눈처럼 휘어졌죠. 양털처럼 휘어졌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의에 오다 됩니까?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야, 여러분 주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엘서도 나오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가장 예리한 칼이 뭐예요? 양날이 있는 예리한 칼이 뭐죠? 한쪽 날은 진리의 칼이요 또 한쪽 날은 은혜의 칼이에요. 진리의 칼로 찔러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칼로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그 칼, 양날이 있는 칼이죠.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제 천주왕국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예수님과 우리를 대적하여 이런 얘기죠.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행복이 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짐승의 표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인다고요. 지 눈에 보여요. 예? 때가 다 된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하더니 모든 새들의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욥기에 보게 되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라고 그랬죠. 시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회복될 때,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증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들을 모시고 지키시리니. 참 흩었죠. 기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때. 그리고 죽기만 했나요? 다 온 세상에 다 흩어져 가지고 유랑하는 신세가 됐죠. 그렇잖아요.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들을 모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혼은 물된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조그만 얘기하면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 속에 뭘 집어넣습니다. 그걸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유튜브에서 나를 또 경고할 거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6이 6개, 3개 있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때가 지금 다 됐어요. 근데 사람들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 너무나 슬퍼. 저는 슬퍼요, 그래서.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이걸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아무것도 몰라.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음모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까지 음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2020년에 일어났던 거 있죠? 그것도 음모라고 그러는데 다 이루어졌죠?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알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여기 들어온 거예요. 많은 주요종들이 옛날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지하로 들어가 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만간 교회들로 갈 수 없는 하늘 문은 열리고 교회 문은 닫힐지도 모릅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 코비드 때도 그랬죠?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저도 37살 때까지 이건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누가? 하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실 것인가도 보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얼마나 불쌍해. 눈물로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합니다.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들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되고,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깨달아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조만간 하늘문이 열릴 텐데 그 열려진 하늘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인터넷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